우리 성경을 한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세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성탄절 다가왔을 때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로마 가톨릭의 우리 천주교의 추기경과 또 이 불교의 총무 스님 이런 분들이 같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좋은 덕담도 나누었다, 이런 기사들을 봤던, 뉴스들을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면 다른 종교가 서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과 기독교의 공통점, 그러니까 종교들 간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공유되는, 함께 이것은 종교란 이름으로 있을 때 어울리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딱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각 종교마다 특색들이 좀 있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굳이 공통점을 꼽아본다 그러면 최소한의 도덕성, 그것을 꼽았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종교 그러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천주교인들이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아시나요? 다 지냅니다.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952년, 53년 그때 그 로마 가톨릭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성경의 역사성,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산은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통해서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중에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그것과 맞닿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 이 다른 종교인 사람들이, 그 대표이신 분들이 성탄절날 서로 만나고
그리고 스님이 성당으로 오고, 또 석가탄신일 그런 날에는 또 신부님이 절에 가고,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벌써 수년 좀 지났는데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여러 그 교단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그러한 총회였는데, 이것이 왜 논란이 됐었냐면, 처음에 출발은 그러지 않았으나 그 WCC, 우리 교단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흐름이 종교다원주의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의 아주 큰,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WCC 준비위원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 준비위원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같은 점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공통점이 별로 없는, 너무 다른 점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경전만 보더라도 인도의 그 힌두교의 그 경전인 베다 같은 것, 또 불교의 경전들 보면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성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경전 안에서 종교가 주는 교훈, 그것이 뭐냐, 그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깨닫는 어떤 깨달음, 거기에 중요성을 둡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그 역사성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 이 성경이 역사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존재, 어떠한 것,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 그런 것만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며칠 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오지 않았어도,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어도 그 의미는 충분하지 않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시각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게 유익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형식상의 특징, 첫 번째가 그래서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역사성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 여러 저자들이 썼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그 성경을 직접 기록한 40명이 넘는 그러한 저자들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모세와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비교해 봐도 약 16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내용이 통일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저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앞에 있었던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배우지도 못했던 어부도 썼고,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도 썼고, 농부도 성경을 썼고, 그런데 성경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의 경험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통일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통일성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과거의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을 기록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동일합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형식상의 그러한 특징도 있지만 내용상의 특징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66권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싱, 축복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교회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꼽아본다 그러면 이 시간의 축, 시간과 관련하여 성경의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이 시간의 축과 관련하여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세로축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축인 이 구속사와 시간의 축인 이 구속사와 공간의 축인 세로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사이에 전체를 아우르면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성경 전체 이를 내용으로 보면 구속사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그 주제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흔히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명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문화를 개발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흔히 문화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그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권이 나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잘 다듬어 보십시오. 나라의 사묘소, 국가의 사묘소가 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했던 것처럼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국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그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의 사묘소가 다 나오는 겁니다. 백성이 누구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이와 같이 인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영적인 관점에서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보면 가장 최상위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인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요. 네,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고, 거기에 또 국회에서 만드는 그러한 법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규칙들도 나오게 되고 그럽니다. 헌법이 그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원리가 있는데, 그것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말씀 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아멘. 여기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랍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노예처럼, 로봇처럼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하나님 나라에 큰 두 개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가 자유의 원리이고 하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 속에서 순종하고 순종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으면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들, 그것을 이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 1장 2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 계시는데, 그 이후에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셔서 남아있는 그 40일, 가장 중요한 것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계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가장 중요한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가장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또한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노년에도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때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시기를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 같으면서도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냥 같은 언어를 쓰고 편안하게 같은 문화 속에 사느냐,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권 사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 증거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굳이 말을 붙인다 그러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끝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선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모든 걸 다 통칭해서 전도가 더 중요하죠,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가 더 중요합니다, 선교 안에 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정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오늘날은 땅끝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은 없습니다. 민족 단위로는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다 번역되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몇몇 그런 종족 빼고는 지금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땅끝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기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선교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는 너무너무 다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2월 말에 저희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어디나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지 상황을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비대면 상에서 언제든지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잘 모르고 꼭 그 상황을 알려면 기도 편지, 선교 편지만 있어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락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역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순에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연결되어진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늘 기도하고 그 매 시간 그 사역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소들도 유혹거리도 많이 많아졌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대가 더 많이 앞당겨지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위협당하지 않을까, 위험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은 더 힘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성경의 특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앞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손주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세순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 안정감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실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실제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